오시야의 흥망성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오시야의 흥망성쇠. 이 역대하 그리고 열왕기, 성경은 왕들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긴 역사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사실적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기록하시면서 그 역사 속에서 잘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온 세계 만국과 그리고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권자로 역사하시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십니다. 좋은 왕들이 세워질 때에는 나라가 흥하고, 좋은 왕들이 세워지지 못하고 나쁜 왕들이 세워질 때는 나라가 쇠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질 때, 북쪽과 남쪽으로 쪼개질 때에도 왕 때문에 쪼개지고요. 그 다음에 북쪽이 먼저 망했는데 그것도 왕들 때문에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은 유다도 결국에 망하는데 왕들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망해서 지도상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 이름이 없어지게 되고, 아주 오랜 후에 우리나라가 광복한 그 시기와 비슷하게 이 나라가 그때 다시 역사적으로 그 이름이 회복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전에 나온 왕들도 같이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 나온 왕의 이름은 우시야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왕은 아마샤, 그 다음에 그 이전의 왕이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아빠는 아마샤,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요아스예요. 요아스는 우리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전을 수리하고 대수리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한 아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아스도 말년에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아마샤도 초반에는 좋았는데 말년에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우시야도 어느 정도 전반부는 좋았는데 또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 3대가 다 똑같이 흥했다가 쇠했습니다. 흥했다가 쇠한 이런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영향을 온 국가의 모든 백성들이 같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서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이 되었는데요. 26장 그 6절 보면은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르바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고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라고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시야가 초반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졌는지 나옵니다. 왕은 그 나라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왕 되셔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역할이 지상 왕들에게도 같이 부여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왕이 되심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대리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대리하는
왕의 대리인이 바로 지상의 왕 우시야 왕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자신의 백성을 잘 지키는 일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잘 되었습니다. 초반부에는요. 잘 되어서 빼앗겼던 땅도 다시 찾고, 그리고 빼앗을 땅도 더 많이 빼앗고, 그리고 그 땅들을 더 견고하게 해서 이 성들을 건축하고 망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안보가 튼튼하니까, 국방력이 강하니까 그 다음에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뒤로 이어보면은 그 농업이 발전하게 돼요. 이때는 농경사회니까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먹는 것들, 그리고 가축들 잘 키워가지고 소고기도 풍부하고 우유도 많이 나오고, 또 이 황무지를 개척해가지고 이 짐승들을 기르는 초장으로 딱 만들어서 이 국가적인 이 경제도 잘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이 개인적인 이 군사력도 굉장히 크게 키웠고, 그리고 그 나라의 군대가 30만 명이 넘게 아주 강력한 그런 군대를 만들어서, 정예병들을 만들어서 무기도 다 챙겨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돌 던지는 무기도 나와요. 투석기예요. 그 아주 좋은 무기들도 잘 개발해가지고, 이 우시야 이러면은 주변에 막 그 왕들이 막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세워주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부러워하는 왕, 그런 대통령, 그런 지도자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구 이름만 딱 들으면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 미국의 트씨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는 그런 막 부러워하고 좋아할 만한 그런 이름이 못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우시야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우시야의 이름을 부러워할 정도로 그 나라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이 왕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준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그대로 정치를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좋은 법이 발현되기도 했겠지만, 위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잘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방력도 든든하고 경제력도 성장해서 나라가 부국강성하게 되었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보면요,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고요, 왕이 잘못 죄지으면 그 죄의 영향을 모든 백성들이 같이 짊어졌습니다. 처음에 나라가 갈라졌을 때 북쪽 왕,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유월절 날짜 바꾸고 아무나 제사장 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할 일, 역겨운 일, 이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모범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 백성들까지도 흥망성쇠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죄를 짓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모든 백성들이 다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데에는 왕 한 사람의 책임도 있지만 모든 백성들의 책임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왕, 지도자, 이 사람의 결정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내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책을 펴는 왕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그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서, 그래서 그 나라가 잘 됩니다. 신약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의 정치를 잘해서 잘 다스려서 너희들이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위정자들이 좋은 정책들을 펴고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백성들, 곧 성도들이 편안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좋아집니다. 그 성도들의 신앙이 좋아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그 백성들이 복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또 그 나라가 잘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주사위가 굴려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시작됐죠? 그 결과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바라기를 이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잘 되는 지도자가 나오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직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지도자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유익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개인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보다 성도들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많은 말은 못하겠지만, 이 역사 속에 이 우시야 왕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교만해서 변질되어서 본인이 먼저 벌을 받습니다. 이 예배를 월권을 해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본인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왕인데 당신 내 말 들으시오 이러고 목사님이 서야 할 강단에 대신 서가지고 왕이 막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좋지 않게 보시고 혼냈는데 그게 누구에게 영향이 갔겠습니까? 백성들에게 영향이 갔을 거고, 백성들이 제사를, 곧 예배를 경시하게 되고, 그 예배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또 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그리고 결국엔 그들의 신앙도 영향을 받고, 거기서부터 다시 균열이 생기고 대를 거듭하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신앙이 점점 무너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악한 왕이 나오고, 또 결국엔 악한 왕 때문에 신앙이 더 안 좋아지고, 결국엔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죠. 그렇다면 오늘날 어떠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와 또 우리 자손들과 또 우리 나라에 좋을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투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참 좋은 이 정답을 말해주셨는데, 누구를 뽑았는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면은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물어보는 것도 이제는 실례고요. 그 다음에 안 물어봤는데 먼저 얘기하는 것도 뭐예요? 실례예요. 나는 1번 뽑았는데 너는 몇 번 뽑았냐? 나는 2번 뽑았는데 너는 몇 번 뽑았냐? 아, 나는 4번 뽑았는데 너는 어디 뽑았냐? 물어보는 것 자체도 이제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고 우리는 죽거나 살거나 예수당이다 하고 같이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내가 1번 뽑는다고 해서 내가 뽑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어요? 내가 2번 뽑는다고 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어요? 나는 점쟁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복 주시자면 좋은 사람을 세우실 것이고, 이 백성들을 벌하실 것이면, 징계하실 것이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고치실 것이면, 그러면 나쁜 왕도 세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부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를 해야지, 내가 뽑는 사람이 왕이 되기를 바라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면 그러면 시험 될 수 있고 거기서 또 싸움 날 수 있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의 왕은 죽으나서나 예수님이시니까 왕 대신 예수님의 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투표하시고, 함께 예수 당인 우리 예수 당원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대통령을 뽑는, 지도자를 뽑는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부디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도와주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혹 그리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많은 잘못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줄로 알고 그 징계에도 겸손히 무릎 꿇을 줄 아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당선이 되어도 미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사 마지막 이제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급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그래도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